다음은 수성의 아바타인 부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kyamuni 부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다는 이 비슈누의 환생 아바타가 맞는데 이 힌두이즘에서는 이 부다를 좀 무시를 하는, 좀 내려다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로 간주를 잘 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힌두이즘에서 이제 힌두이즘은 대체로 믿음의 기준을 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종교이다 보니까 이 부처님처럼 이렇게 이성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불교는 이렇게 인도에서보다는 인도 밖에서 먼저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고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힌두이즘에서도 인도 사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이 부처님은 그래서 비슈누의 하신이 맞는데, 부처님은 이렇게 깨달은 이 티처이지,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을 다루기 위한 과학적이면서도 그런 영적인 그런 테크닉을 가르친 이렇게 티처입니다. 그 부처님이 어떤 종교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후에 이렇게 추종자들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집대성해서 이렇게 종교화를 세운 것이죠. 이 부처님 부다는 비슈누 하신 중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이렇게 태어나서 생로병사 과정을 겪으면서 이 깨달음의 과정을, 신성에 다다를 수 있는 그 깨달음의 과정을 실제로 유일하게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거쳐간 그런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아바타 중에서도 가장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더 이렇게 친근감을, 이제 가까움을 느낄 수 있는, 이제 가장 이렇게 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아바타인 거죠. 그래서 수성은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 사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이성을 강조하고 중도를 강조하는 그런 티칭인데, 이 수성이 하는 역할이 그렇습니다. 모든 다양한 것들 중에서 이제 서로 다른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 사이에서 이렇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수성입니다. 그래서 디바인 의식,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디바인 의식과 이렇게 지바 의식 사이에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파워를 주는 행성이 수성입니다. 그 수성의 아바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부처님의 스토리이지만은 다시 한번 아바타 스토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인도의 네팔과 오늘날 네팔과 이제 인도 사이드 국경 사이에 존재하던 이렇게 사키야스라는 그런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죠. 그런데 이 사키야무니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훌륭한 인물이 태어날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키야무니가 태어날 때까지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제 아기 손금을 보기 위해서 이제 많은 브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어, 출가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왕자로 태어났으니까 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황제가 될 것이고, 만약에 출가를 하게 되면은 전 세상에 가르침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서성, 티처, 훌륭한 붓다가 된다고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시다르타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귀한 왕자가 태어났는데 언제든 이렇게 집을 떠나서 출가를 할까 싶어서 이렇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나 이런 영적인 삶에는 전혀 이렇게 관심이 없도록 이제 그런 멀리하고 이제
잘 자라서 왕국을 이어받아서 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황제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세속적인 삶에 시다르타가 모든 소원들을 욕망들을 다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절대로 다른 생각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온갖 편리와 향락을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삶을 시다르타는 이렇게 젊은 시절에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29세가 되는 해에 갑작스런 이게 생로병사의 현상을 직접 목격하게 되면서 갑작스런 의식의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궁 밖에 나갔다가 늙은 사람들, 이제 이렇게 병든 사람들, 죽은 시체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어지러운 터에 이제 노란색 성복을 두르고 있는 그런 사문을 보면서 성녀를 보면서 그 얼굴에서 풍겨나오는 그런 고요함과 절대적인 평정스러운 기운에 깊은 감명을 받고 그 날로 그 밤에 이제 바로 이제 출가를 하기로 결심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시다르타는 잠든 아들과 갓 태어난 아들을 뒤로 하고 몰래 조용히 왕국을 빠져나와서 사문이 되었죠. 여기에서 수성에 가진 이렇게 좀, 이제 이렇게 거기 약점이라면 약점인데요. 그러니까 수성이 손상이 됐을 때 어떤 수성은 이렇게 정면 대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사회에 대한 이런 그런 싸움이 있을 때 바로 정면 대결해서 부딪혀서 극복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수성의 방식은 행동하는 방식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이제 이렇게 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하고 하는 그것이 수성이 가진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성이 손상이 되었을 때는 어떤 소통을 잘 못하고 이렇게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 그런 상처 주는 일들을 하고 싶지 가능하면은 갈등적인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를 해서 말을 하지 않은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는 이제 그런 것이 수성이 손상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자질입니다. 그래서 이 시다르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나 가족들이 출가를 한다 그러면은 그들이 받을 충격이 이제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밤에 몰래 말도 하지 않고 이제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출가를 그냥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까 남은 사람들에 대한 아내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그런 충격이 나중에 깨달았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시다르타는 그까지는 생각할 수 없고 자기가 이제 의문을 품게 된 생로병사의 이제 본질적인 그런 의문을 이제 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 의식만 가지고 이제 그렇게 조금 이기적인 행동으로 방식으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리를 찾아서 이제 수성의 행동을 하는 방식, 어떤 엄연이 생겼을 때 풀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을 때 그러한 과제를 풀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이제 탐구, 연구, 탐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로병사 진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찾아서 시다르타는 많은 이제 서성들을 차례대로 찾아다니면서 온갖 수행들을 하게 되죠. 육체적인 학대를 하기도 하고 극심한 고행을 하기도 하고 아주 단식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스스로의 이제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그러한 극단적인 방식이 깨달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어느 날 이제 그런 모든 방식들을 버리고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제 깨달음의 길을 수행의 길을 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나무 아래 앉아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보디나무 이제 아래에 앉아서 이제 무릎을 들고 앉아서 이제 그렇게 꼼짝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런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부다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제 많은 제자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실패,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구, 탐구해 보고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맞지 않고 저것도 맞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수성이 생각하는 행동하는 방식은 아닌 것들을 해보고 아닌 것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이제 체크리스트를 해가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그 가장 말이 되는 가장 최적절한 최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찾는 것이 이제 수성이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믿음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고 남들이 하는 말을 따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체험적으로 스스로의 논리의 경험과 깨달음에 입각해서 스스로의 진리를 확립시키는 스스로의 방법을 찾는 것이 수성이 행동하는 방식인데 이 시다르타 사캬무니 부다가 깨달음을 마침내 얻게 된 그 방식이 이제 그러한 수성의 특성을 이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게 마침내 깨달음 생로병사의 진리를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수성은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시다르타는 그대로 이제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그대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깨달은 것이 너무나 엄청나다 보니까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그 깨달음을 얻게 되기 전까지 그 필요한 그런 과정들, 본인이 지나온 그런 과정들을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똑같이 이렇게 거치게 하면서 이제 깨달음을 전수를 티칭을 펼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세상을 접을 것이냐 하는 그런 갈등이 이제 이렇게 갈등선에서 잠시 머뭇거렸는데 해가 뜨면서 이제 새벽이 밝아올 때 이제 결심을 한 거죠. 이제 세상에 남아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그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들을 펼치기로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마의 수레를 굴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한 것이 첫 제자들이 자신과 이전에 함께 이제 고행을 하던 5명의 사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5명의 사문들은 이제 자기 이렇게 지나친 극과 극적인 그런 극단적인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다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빛이 나면서 뭔가 좀 다른 그런 것들, 자기와는 다르다는, 그리고 깨달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챌 수가 있었죠. 그렇게 이전에는 사문들이었지만은 같이 이제 이렇게 동기들이었지만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게 스승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배우기 위해서 이제 무릎을 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5명의 사문들이 부처님의 첫 제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40여 년간 부처님의 세상에 남아서 그 깨달음의 과정을 이제 자기 학자나 극단적인 수행을 배하고 가장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차근차근 이제 깨달음을 이해력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과정들을 이제 이렇게 설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극단적인 방법을 피하고 중도의 길을 가면서 이제 그 중도함을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 행성들을 보면 수성이 가장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회전을 하는데 수성이 태양에서 가장 가까이 있죠. 수성이 태양이 나타내는 그런 순수 창조지성 그 빛을 가장 가까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성이 수성입니다. 그래서 순수 창조지성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행성이면서도 동시에 자기는 깨달은 것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순수지성, 창조지성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이성적인 그런 파워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자기가 아는 것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는 것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자기처럼 깨닫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그 거리가 있는 거죠. 그 거리는 이제 그 거리를 좁히는 것이 이제 수성에 가지고 있는 중간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중간에서 이제 이렇게 각자에게 맞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는, 그렇지만은 이러한 깨달음의 길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게 되거나 치우치게 되면 실패를 하고 싶고, 중도를 유지를 하면서 꾸준하게 갈 수가 있을 때 그런 가르침이 이제 시다르다가 설파하신 그런 가르침들의 이제 이렇게 그런 가르침이 이제 본질적인 그런 가르침인데, 그것이 이제 팔정도로 알려져 있죠. 그 팔정도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그 핵심적인 그런 사상이 이제 중도를 유지하면서 바르게 보기, 바르게 생각하기, 바르게 말하기, 바르게 행동하기, 바르게 생활하기, 바르게 정진하기, 바르게 껴있기, 바르게 삼매하기.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유명한 팔정도입니다. 이 사상을 이제 펼치셨는데, 그 바르게 하는 이 말에, 이 단어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집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다는 것이 항상 꼿꼿하고 바르게 화성처럼 아주 바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발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에게 자신 누구에게든 자기가 자기 그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어, 중요하게 중요하게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바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바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인 차이에서 다른 점에서 얘기를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에게는 아주 바르고 당연하고 적절한 것들이 서양 정반대편에 있는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문화적인 상황들이 많죠. 마찬가지로 서양에서는 아주 당연하고 올바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한 방식들이 정반대편에 있는 동양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전혀 이렇게 다른 그런 이질적인 그런 갭이 항상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바르게 하는 이 발음이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조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 발음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바른 것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하거나, 또 자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이 나쁘다고 뭐 매도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옳고 바름의 기준은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맞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발정도를 행할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런 객관적인 그 중도를 이 수성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알아채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수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이 손상이 되었을 때 그러한 서로 다른 것들을 구분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수성이 좋은 품이 있으면 그렇게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게 비슈누처럼 부처님처럼 그렇게 큰 인물이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능력을 수성이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은 어떤 자기의 삶의 길을 가는데 가장 그렇게 중요한, 사람마다 다른 게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여러 다른 길이 있는데 자기만의 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자기의 권리가 있고 자기만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각자에게 맞는 그런 방식이 있고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서로에게 이제 이렇게 서로를 서포트해 주는 그런 능력을 건강하고 좋은 상태에 있는 수성은 잘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성과 시다르타, 수성의 화신인 시다르타와의 연관된 아바타 스토리였습니다.